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일어나서 이게 4층, 저희 4층이잖아요. 저희 집이 사택이 4층에서 이렇게 거실에서 요쪽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라인 이렇게 산을 딱 봤는데 창문으로, 야, 그 나무들 사이에 여러분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막 나 있는 거 봤어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냥 잎이 다 핀 게 아니고요,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나무에 가득 차 있던 거예요. 보면서 와, 너무 이쁘다 이거. 궁금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밑에만 보시다가 안 보이시잖아요. 이 벽 때문에 안 보이시잖아요. 돌 세면 때문에. 나중에 끝나고 옥상에 올라가시든지 아니면 주차장에서 이렇게 위를 보시면은 지금 좀 늦기 전에 파릇파릇한 색깔들이 있는 거 보입니다. 겨울에는 나무가 다 죽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없이 앙상한 나무 같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제 비도 많이 내리고 날씨도 따뜻해지니까 새싹들이 확 돋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는 모습들,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은, 생명이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서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부활절 안에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부활에 대한 감정과 감동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왜 부활절인데 그렇게 뜨거운 감정도 없고 뭐 이렇게 설레는 것도 없고 그런 게 없을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 죽은 게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이 봄처럼 따뜻한 날씨와 촉촉한 이 단비를 통해서 우리의 이 안에 있는 생명이 밖으로 표현되고 격한 감정과 감동으로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저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중에 뭐 부활절인데 뭐 그냥 맹숭맹숭하다, 여러분 그렇다고 내 안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다시 한번 이 부활절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다시 한번 솟아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치된 후에 3일째 되는 날이에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 부모님 중에 이렇게 화장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납고를 다 담으셔가지고 유골함을 우리 안식원에 놓잖아요. 그런 다음에 며칠 후에 한번 가보시죠? 안 가보시는구나. 보통은 가봐서 그냥 또 다시 한번 또 얼굴도 보고 유골함이 잘 있나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도 예수님의 무덤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에 3일째 되는 새벽에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천사가 확 나타나더니 돌을 확 굴리고 그 위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장례 문화는 우리처럼 지금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는 게 아니고 동굴 속에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동굴 속에 시신을 안치하고 그 동굴을 이렇게 큰 돌로 막아놨는데, 여인들은 움직일 수 없는, 장정 대여섯 명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 돌을 막아놨는데 천사가 와서 그 돌을 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사들도 죽은 것처럼 놀랬다, 죽은 것처럼 움직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도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을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시신이 여기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마치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을 표현하듯이 그가 여기에 지금 없다는 거예요. 이 무덤이 죽은 시체가 있어서 그거를 보러 왔는데 그 무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무덤이 시선이 없다는 것은 빈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왜? 죽은 시선이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교의 창시자가 무함마드인데, 무함마드 이슬람교는 1년에 한 번씩 라마단 기간 동안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이렇게 성지순례 갑니다. 메카를 가고요. 또 어디를 가냐면 메카에서 떨어진 제2도시 메디나를 갑니다. 메디나에는 뭐가 있냐면 무함마드의 무덤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덤이 거기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무덤이 성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교의 공자의 무덤은 중국의 산둥성 북부에 있다고 말합니다. 공자의 후손들이 다 이렇게 무덤이 있는데 그 안에 공자의 무덤이 있고요. 거기도 유교자들에게는 성지 순례와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불교의 석가모니의 탑 또는 불탑으로 불리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석탑은 석가모니의 유골인 사리를 봉인하기 위해 세운 건축물이고요. 불자들에게 중요한 예배와 공경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우리는 무덤을 찾지 않습니다. 화장하지도 않고 매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그 자체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무덤 자체가 우리는 별 의미가 없어요. 예수께서 그 몸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시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시신을 감쌌던 모든 세마포들, 천 헝겊들이 다 그 자리에 고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예수님의 부활과 빈 무덤을 눈으로 확인하라, 그런 것입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망으로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 붙잡아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죽음 가운데 붙잡아 놓고요, 우리의 마음을 어둠 가운데 붙잡아 놓고, 두려움 가운데 붙잡아 놓고, 큰 먹구름 가운데, 근심 걱정 가운데 우리를 확 붙들어 놓으려는 게 사단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사망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일어나신 것입니다.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죽음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내 힘이 아니라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감정이 있건 감동이 있건 없건 그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암흑 같은 시기에, 혼란한 시기에 하나님,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능력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붙들고 저도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 무덤은 그들에게 정말 놀라움과 설렘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이 빈 무덤을 보고 누구한테 갔냐면 제자들에게 갔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다 했습니다. 게바와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와서 막 뛰어왔어요. 진짜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주의 형제인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많은 군중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이셨습니다. 이 말은 부활은 한 사람만 목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이 보았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우연하게, 갑작스럽게, 예상 밖에 전혀 계획하지 않는 일이 아니고요, 원래부터 계획되어 있던 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내용을 순서까지 정확하게 이미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속이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미 다 예언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예수님의 성전된 자기 몸을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살아계실 때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당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대로 살아난 것입니다. 어쩌다가 부활하신 거 아닙니다. 태초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속이던 자가 살아나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렇게 유대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그래서 군사들을 거기에 세워서 이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말씀하던 것을 기억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천사가 그 어머니 마리아 처녀 때 나타나서 내가 이제 처녀지만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낳을 것이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요.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좋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로 끝나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나왔잖아요. 너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능히 못하심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능히 행하실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실행하실 것을 믿는 이 부활의 아침,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 이유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죽은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죽은 것 같고 심란하고 낭망되고 우리의 가정과 사업이 지금 죽은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부활하시고 살리실 하나님을 믿으시고 붙드시는 이 아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공고하고 괴로워서 죽은 것 같을지라도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사업체, 우리 교회, 우리 민족 다시 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춘천과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 부활의 능력이 널리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마치겠는데요. 시편 119편 25편입니다. 우리 PPT로 아마 띄울 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우리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나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러하라. 아멘.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서로 위로합시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할까요? 말씀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